찬송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 시간 갖시겠습니다. 손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에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나 힘써 그것을 남기소서. 가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요.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많은 일들이 하고 적어 그녀 감사하시고 고마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의 죄악과 허물로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죄사함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이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종과 종의 모든 권속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며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며 영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중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를 받습니다. 오늘은 어제과에 이어서 비유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참고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 누가복음 8장 10절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구절서부터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비유의 뜻을 이제 물어봤다는 얘기죠. 물으니
그 10절에 이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제 4복음서로서 같은 시대의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 내용이나 마태복음의 내용이나 이제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그 7가지 비유를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실 텐데, 그럼 7가지 비유를 배우기 이전에 오늘 누가복음 8장 이 11절의 말씀을 열어본 것은 그 모든 비유를 알기에 가장 이제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제 비유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상고를 이제 해 보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비유가 이제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준 거죠. 이제 이 비유는 이렇다, 그렇다는 얘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8장 10절 또 11절에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 겁니다. 말씀. 이 씨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알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은 알갱이 하나를 통해서 그 작은 알갱이 하나 가지고도 그 형태가 어떻게 변할 것을 우리가 그 씨를 알기 이전에는 이제 모르죠. 그러나 그 작은 알갱이 그 씨 하나가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썩어서 거기서 싹이 나와서 그 형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나무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작은 풀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형체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형체의 변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씨 안에는 이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씨가 형체의 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가 그 씨 하나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의 이 씨로 이 생명에 있는 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씨로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적은 말씀, 성경의 말씀, 이 적은 말씀도 적은 것 같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이 뿌려짐으로 해서 전달됨으로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비유한 것입니다. 비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수박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수박이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그림. 수박은 이게 껍질 있죠. 껍질. 근데 이제 껍질을 먹지 않고 이제 속 내용물을 먹는 거예요. 속 내용물. 이거는 이제 겉이고, 요거는 이제 속이죠. 속. 이걸 왜 그림을 왜 표현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속에서 이제 씨라는 내용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50몇 번이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50몇 번이라는 그 숫자가 나와 있어요. 숫자가. 성경 속의 기록은 이게 씨라고 기록을 해놨지만 씨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론 육적인 시로서 밭에 나는 육적인 그 시로서 기록해놓은 내용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박처럼 겉은 하나의 이 시로서 비유했지만 그 속뜻은 뭐예요? 속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껍질을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우리가 먹는 것이 이제 수박의 형태인 것이죠.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우리가 뜻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속뜻을 우리가 어떻게 속뜻을 알아야지. 이 속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 비유의 의미는 속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속뜻을 알았을 때에 이제 수박을 이제 바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비유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창세에서부터 하나의 뭐예요? 감추어진 것이다. 이거 감추어진 것. 그러면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돼 이제 드러내야죠. 드러내. 드러내는 과정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드러내는 과정이 중요하죠. 드러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추인 그대로 수박을 우리 겉핥기 하는 것처럼 수박을 겉핥기 하는 것처럼 그 감춘 것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속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론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결론이 나와 있죠. 그 결론이 나와 있으면 속뜻을 알면 이 결론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참석할 수가 있고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 속뜻, 참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부터는 지금 어떻게 된다 이제 감추인 것을 이제 하나하나 드러내야죠. 감추인 것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벗겨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의 감춰진 문이 닫혀져 있는 거죠. 문이 닫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러내는 것은 뭐냐? 문을 어떻게 돼 이제 열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 천국 갈 수 있어 못 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비유의 내용을 깨닫는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죠. 왜? 문을 열어주느냐 마느냐에 생과 사이에 길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도 인생을 살아보면은 아무리 오래 살아야 우리가 사람이 120세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120세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120세에 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인구가 80억 인구잖아요. 그럼 80억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인생을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가지고.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은 비록 적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자체는 이렇게 큰 가치가 있다. 왜? 생과 사의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 길에서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만 가지를 감추어놨다. 1000가지를 감추어놨다. 그럼 우리가 1000가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10,000가지를 감추어놨다. 그럼 10,000가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10,000가지를 드러내고 1000가지를 드러내고 다 드러내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깨닫고 보고 듣고 해서 어떻게 돼? 참석을 하는 것이죠. 참석이자는. 그러면 지금 많은 시간 중에서도 지금 각자 노력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이래. 중요한 것이. 이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떻게 돼?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씨가 있고 이제 밭이 있고, 그래서 씨에서 이제 가지가 풀이 나죠. 풀이 나서 또 나무가 생기죠. 나무에서 또 이제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또 잎사귀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큰 나무가 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새가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새. 새는 이제 동물에 해당되는. 그 동물에는 또 뭐가 있어요? 양, 어린 양이나 소, 또 염소. 또 산에는 산도 있고, 먼저 구름이죠. 구름이 있고, 또 이제 산이 있고, 산에는 이제 샘이 있고, 물이 있고, 샘이 있고, 강이 있고. 자, 물, 또 샘, 하나의 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바다가 있죠. 바다에는 또 뭐가 있어요? 배가 있죠. 배에는 누가 있어요? 또 선장. 또 선원이 있고, 선객이 있고. 배에서는 뭘 잡는 거죠? 그물을 잡죠. 그물을 통해서 뭘 잡아? 고기를 잡죠. 물고기. 또 이제 하늘에는 하늘에는 뭐가 있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또 별이 있어. 달. 나팔, 또 하나의 보석.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된 내용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세상의 만상을 그 특성을 따라서 어떻게 돼? 비유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비유해 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이 하나 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중적인 산으로 표현하는 산도 있겠지만은 산의 속뜻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산의 속뜻이 따로 있다. 그러면 산에 대한 속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계시록 14장에 뭐런 내용이 나오냐면 어린 양이 어디 있냐면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면 시온 산에 있다고 해서 시온 산에.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산으로 표현해요. 산으로. 그러면 그 산에 대한 의미, 산에 대한 속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돼? 포도나무로 비유했죠. 나무. 왜냐하면 나무에는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어서 이제 가지가 열리잖아요. 가지가 열려서 열매를 맺힌다. 이거. 그렇듯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의 나무로 비유한 거죠. 목자를. 그러니까 목자를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그럼 그 목자를 통해서 제자들이 생기고 큰 목자가 있으면 전도자들이 생기고 부목자가 있고 그런 하나의 뭐예요? 가지가 되는 거죠. 가지에. 그러면 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육적인 그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의 조직에서도 하나의 이제 교회에서도 하나의 조직에서도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전도되는 그 과정을 하나의 뭐로 비유한 거예요? 이제 열매로 비유한 것이죠. 열매로 비유했다. 그렇듯이 이렇게 많은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세세하게 다 이제 알고 깨달아 알고 배우게 되다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거의 이제 반 이상이 거의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50% 이상이 어떻게 돼? 다 이렇게 비유로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비유로 감춰놨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듯이 표면적으로 그냥 구름을 생각하고 산을 생각하고 샘을 생각하고 나무를 생각하고 열매를 생각하고 그렇게 읽으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지. 수박 겉핥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수박 겉핥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속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속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알았을 때, 속뜻을 깨달아서 알았을 때에 그 실상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실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돼, 이제 참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감춰져 있던 눈을 어떻게 돼, 이제 감춰져 있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돼? 이해를 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에는 오늘날 2026년 21세기 21세기 이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죠. 사람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람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죠. 성경도 언약서에 성경이라는 것은 언약서예요. 성경이 자 성경은 언약서다. 이 언약서. 언약서가 뭐냐? 약속이다. 이게 약속. 그리고 언약 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죠. 먼저는 구약이 있어요. 구약. 구약은 뭐냐?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세계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12아들인 유태인, 육적 이스라엘인 유태인을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 유태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태인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제 신약이 생긴 거예요. 신약이 뭐냐?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다. 이 새로운 약속. 그러면 이 새로운 약속, 이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상반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약속은 지켰을 때 그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80억 모든 인류가 어떻게 돼? 새 언약 시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새 언약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0억 모든 인류하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약속을 행하는 민족과 약속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죠. 복.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모든 내용도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가 이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언약을 우리가 이행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이제 자녀요,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선민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여기 이제 길가밭이 나오죠. 길가밭.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마음이 강박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박하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의 길을 이제 전해줘도 강박한 그 마음 때문에 씨가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야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그거 새가 안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치처럼.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을 열어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찌들었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씨가 어떻게 돼? 심겨지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말씀을, 천국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누가 와 이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럼 악한 자는 누구야? 사탄이잖아, 사탄. 악한 영이 저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가만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천국에 가겠구나.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돼? 강팍한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뺏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길가밭이 되지 않는 것이, 옥토밭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길가 밭은 육적인 그런 길가 밭같이 딱딱한 그 사람의 마음을 성경 속에는 어떻게 돼? 이렇게 길가 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길가밭이 있다. 이게 길가밭.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속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육적인 길가밭으로 알고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육적인 그 길가밭으로 알고 그냥 성경을 읽어대니까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것이지. 오해. 이것은 딱딱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 이렇게 한 구절 깨닫다 보면은 전체적인 모든 맥락과 모든 것을 어떻게 돼? 이제 통달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통달하게 되면 그 실상이 어떻게 돼? 천국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다 드러나는 거, 베일이. 우리가 감겼던 눈을 어떻게 돼? 이제 열어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것을 어떻게 돼?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천국을 보지 못했잖아. 천국을 보지 못한 천국을 어떻게 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21세기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AI 시대잖아요, 지금. 예? 그럼 이와 같은 시대에 거짓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거짓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도 실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는. 그러면 이 실상을 이제는 보여주는 시대 아니야. 이제는 보여주는 시대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됐으면 비유를 열으면 이제는 실상이 어떻게 돼?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천국을 가는 거야, 천국을.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차원에서, 그냥 믿음의 차원에서 하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신앙 자체가 이제는 뭐야? 현실이야, 현실. 한날 천국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천국에 참석을 해야지. 실상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가르쳐 줘야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듯이 이게 적은 비유라 할지라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왜? 이 한 구절 다 알았으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자, 그 다음에 돌밭.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안타까운 사람이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이 돌박 같은 사람은 천국 말씀을 전해주니까 어떻게 돼? 이게 좋은 걸 이제 깨달아 아는 거지. 자기가 알았어. 근데 이제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세상이 치우쳐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 환난이나 핍박이 잠시 잠깐 머물렀던 그 환난과 그 핍박을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돼? 넘어진다 이거. 문턱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문턱까지 왔다가 세상적인 핍박과 그 환난을 그걸 참지를 못해서 끝까지만 들었어도 끝까지만 듣고 깨달아 알았어도 어떻게 돼? 실상의 모든 것을 알고 천국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 넘어지는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감나무에 있잖아요. 가을에 홍씨가 돼. 홍씨가 돼서 따기 전까지는 홍씨. 그러나 이제 홍씨가 다 익어서 완전히 다 무르익어서 그 홍씨가 어떻게 돼?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임금님 수라상에 들어갈 그 홍씨 자체가 임금님 상에 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익은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순간에 그와 같은 안타까운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돌밭으로 표현하는 돌밭.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밭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길가밭 같은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환난이나 핍박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지. 가치를. 오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1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2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을 해서 수천 수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재벌 그룹 많은 사람들이 거의 조 단위로 하루에도 벌어대잖아요. 그렇죠? 자기 능력껏. 아버지는 말하셨지. 너희는 세상을 가지라.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좀 세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세상에 그 돈보다도 값어치가 그 돈은 아무리 많아도 124회 이상 넘어가면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야 아무리 똥똥대리는 삼성그룹의 그 회장이라 할지라도 120세를 넘어가면 못 넘어가. 그 못 넘어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어떻게 돼? 그거예요. 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 영생이라는 길이 있잖아.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서는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돈으로서는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80억 모든 인류가 지금 살아나는 이래 각자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나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값어치 있는 게 뭐야? 뭐가 값어치가 있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지금 이 시간에서 값어치가 뭐가 있어? 천국으로 가는 걸 언제 선택을 해야지. 1조를 선택하면 뭐 할 것이요? 수억을 선택하면 뭐 할 것이냐 이거야. 수억을 선택해도 1조를 선택해도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세상에 치우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은 뭐야? 언약서잖아. 그럼 언약을 지키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으로서는 상당한, 우리는 이제 돈의 세에서 물러나야 돼. 그걸 벗어나야지. 세상 찌들은 옷을 벗어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져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은 하나님의 실상을 이제는 보여주잖아.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보여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 이긴 자가 되는 거야.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날 우리도 수천 수조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에 그건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돈을 주고도 영생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돼?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음에 3번 가시반.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도 세상에 자기 돈을 벌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너무 미련하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돼? 주는 돈도 제대로 못 벌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이 값어치가 있다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인생살이가 이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여러 가지 그냥 천차만별의 모든 가시가 자기에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시, 그러면 지혜롭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가시를 어떻게 돼? 뽑아내야지. 가시를 자기가 벗겨내야지. 가시를 벗겨내지 않고 계속 가시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는 이 가시가 좋다 해가 가시가 어울리면 그냥 결국은 어떻게 돼? 불사람이 되는 거지. 불사람. 육적으로도 벼가 이제 곡식을 털고 나서 그 집단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쏘시개로 쓰는 거 아니야. 쏘시개, 불쏘시개. 가시밭에 그걸 다 뽑고 옥토밭이 돼서 좋은 열매가 알곡이 돼서 천국을 가야 될 사람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이제 말씀에 막혀서 같이 나는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돼? 불사람이 된다. 이 불사람. 불사람은 뭐야? 이게 그냥 불사람이 아니야. 이거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자, 좋은 땅은 다음에 이제 좋은 땅이 나오죠. 이 좋은 땅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길가밭, 가시밭, 돌밭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땅으로 돼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왜 들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로 비유했어요? 청첩장으로 비유했잖아. 청첩장. 청첩장은 뭐예요? 결혼식장에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잖아.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천국의 길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길. 네가 의인이 됐든 네가 죄인이 됐든 그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가 죄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상관없어. 넌 죄인이라고 천국에 못 가고 누구는 의인이라고 천국에 못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불공평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뭘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왜? 뭘 줬어? 길을 준 거야. 길을 그냥 열어준 거지. 왜? 천국을 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과 히브리서 8장 8절에 뭐라는 내용이 나냐면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면 뭘 되는 거지? 죄사함을 받는 거지. 왜? 천국에 가는 길을 알았으니까. 천국의 길을 알았으면 뭐가 된 거야 이제? 자기가 세상에서 사탄의 세계에서 이 악한 세상 사탄의 세계 결국은 지옥불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악한 영의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 벗어나고 파. 그대에게서 벗어나고 파. 벗어나고 파라고 하잖아. 벗어나고 파. 여기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간단한 거지.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건 가장 간단한 것이 뭐야? 하나님 말씀만 새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야? 길이기 때문에. 천국을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벗어났을 때 뭐 하는 거야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영생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 불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여기 보면 이제 결실하여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땅으로 비웠잖아요. 땅.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가 됐죠. 목자가 돼가지고 가지, 12가지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혀가지고 오늘날 어떻게 돼? 2026년 현재 지구촌 3분의 1이라는 큰 밭을 어떻게 돼? 밭을 이루었잖아. 밭을.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거 2000년 전. 지금까지 계속 그 밭을 만들어 놓은 거야. 밭을. 큰 밭이 된 거죠. 기독교 3분의 1이. 지구촌 인구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밭이 된 거예요. 밭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밭은 어떻게 돼? 이제 추수 때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추수 때가 된 거야. 이제 추수 때. 추수 때에 그러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뭘 거르는 거야? 이제 알곡을 걷어야죠. 알곡. 교회 오래다닌다. 나는 뭐 신학 박사다. 나는 뭐 어디 목사다. 나는 뭐 뭘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제는 그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추수 때 자기가 알목이 돼야 알고. 알목이 돼야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이제? 복간에 들어간다. 복간에. 복간이 어디? 천국이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뭘 바로 하는 것이냐? 길을 외워야지. 자기가 천국을 가는데 길을 모르고 가만히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어 그냥 헌금만 많이 한다고 돈만 많이 낸다고 말이죠. 자기가 목회를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나팔을 수를 해갖고 그냥 목회만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뭐 어디 학문은 또 많이 갖고 여기서 저기 이 대학 저 대학 그냥 대학이란 대학은 다 나와가지고 학위만 많이 따르면 뭐 할 것이냐 이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길을 어떻게 돼? 길을 알아야지. 길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 보니까 어떻게 돼? 비유로 감춰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감춰놓은 것을 이제 하나하나 열어야지. 그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비유 배우는 게 어려워? 아니 세상에 말이죠. 우리가 사공대 사법고시를 패스하려면은 자기 키보다도 어떻게 돼? 자기 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달달달 다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달달달 다 외워야 돼. 사법고시를 패스하려면은 자기 키보다 높은 그 책들을 어떻게 돼?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는 9년, 10년을 했네. 뭐 했네. 평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두꺼워?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꺼운 게 아니야. 이 적은 책 하나에 그것도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 중에서 이와 같은 비유로 감춰줬으면 비유로 감춰준 것만 어떻게 돼? 깨달아 알고 그럼 바로 알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길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을 알면 어떻게 돼?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 능력.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거야. 이긴 자. 보라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거. 수천, 수조를 준다고 할지라도 영생이라는 거하고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수천, 수조를 준다고 영생하고 뭐하러 바꿔? 돈 값어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뭐가 값어치가 있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이게 생사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결실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밭을 3분의 1이 밭 2000년이라는 긴 밭 속에서 밭에서 결국은 이제는 그것이 이제 80억 모든 인구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됐잖아.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이럴 때가 됐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알곡을 추수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옥토밭에 지금 옥토밭이 넘치고도 넘쳐 있어 지금. 넘치고도 넘쳐 있는데 여기서 과연 누가 이긴 자가 되느냐? 과연 누가 상속자가 되느냐? 과연 누가 천국에 참석하느냐는 뭐예요? 천국의 길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느냐 마느냐? 천국의 길을 새기느냐 마느냐가 바로 오늘날 지금 우리의 이제 판도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판도가 이제 달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이것을 20대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대서부터 이걸 알고 있었어요. 큰 죄인이지. 20대서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벌써 나발을 불고 댕겼어야 되는데 그 오랜 20년을 소비했어. 20년을.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 한이. 저희 아버지가 1927년생이에요. 27년생. 제가 광신도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다투고 나왔는데 부모가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부모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형제들의, 저는 그 밑에인데 병원 비용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어떻게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그래도
기독교하고는 전혀 뭐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모예요. 그래도 나를 이 세상에 낳아줬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원 10년이라는 병원 비용보고 엄청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모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날 일을 하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머릿속에는 이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머리는 딴 데가 있는 거지. 이걸 알고 있으면서 또 내가 이 세상에 몸을 뭘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도 나를 낳은 부모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10년을 소비하고 10년.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그 다음에 바로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만 보이지? 그 사람들에게 어울린다고 하는 그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지금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는 어떻게 돼?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형제 자매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지. 그게 사람이지. 자기는 이 길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천국 가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건 뭐야? 그건 죄인이지. 그건 목을 따야지. 그건 가만 살려둬서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살려둬서는 안 되지. 어찌됐든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생사의 기로에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돼? 벌써 되었다 이거. 자다가 깰 때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천주교를 바라요. 천주교 불교를 바라요. 불교 평생 독신으로 그냥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평생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네가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냐, 네가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냐 가치를 판단해 봐라. 이게 평가를 해라. 그러면 누구를 천국에 보내겠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직원들을 모였는데 일 많이 한 사람 돈을 주겠어? 일 적게 한 사람 돈 주겠어요? 많이 한 사람 돈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앞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자기 앞에 하나님한테 전도를 한 번 더 하고 자기를 위해서 노력한 자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죽느냐 사느냐는 영적 세상적인 전쟁을 아무리 해봤자 120세야 120세. 아무리 해봤자 120세 그거 그냥 죽고 말지 뭐예요 그거 그 생각.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왜 큰일 나느냐.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느냐 영원한 청생 영세에 가느냐 그 기로에 생사의 기로에 있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 태양이 수만 년을 불살라야 수만 년의 희생을 하는 희생. 수만 년의 희생을 해야 주변 행성이 어떻게 돼?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 생명이 있고 한쪽에 사망이 있으니까 한쪽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지금 우주에는 어떻게 돼? 수만 수천의 태양이 있어요. 수십만 년을 어떻게 돼? 소멸을 하고 있는 거야. 수십만 년을 소멸을 하고 있어. 주변의 항성들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옥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옥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과 응고야. 인과 응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태양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지옥도 있는 거예요.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까딱 잘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이제 영골로 가는 거야. 영골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냥 지옥.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천주교, 불교 이런 사람들이 평생 자기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목숨을 왜 걸어? 왜? 그거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을 21장 19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22장이 이제 결론인데 끝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여기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형성이 돼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없어진 후에 새 하늘 새 땅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우리 이치적으로 가능해 안 가능해? 이치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지. 처음 할 우리가 지금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다 죽는데 어디 가서 살 거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이게 뭐예요? 비유라 이거예요. 비유로 감춰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새 하늘 새 땅이란 속뜻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속뜻을 깨달아야 알아야지. 그래서 참된 그 의미의 뜻을 깨닫고 그 현실을 그 실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반날 수박 겉핥기 하고 있는 거예요. 반날 수박 겉핥기. 그 앞에까지 온 거야. 출국문 앞에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 장막에 봉합되어 있는 비유로 감춰져 있는 것 자체가 뭐야? 봉합되어 있는 거야. 봉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왔다가 어떻게 돼? 그냥 수박 겉핥기로 떨어지는 거죠. 그 문을 열어야 되잖아. 그럼 이 속뜻을 어떻게 돼? 이제 깨달아 알았으면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어딘 줄 알고 참석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봉합되어 있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봉합되어 있는 걸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성전 방마당이라고 했어요. 성전 방마당을 어디다 줬냐면 이방인에게 줬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선민이 아니야? 선민이 아니잖아. 그래도 어찌됐든 선민이 아닌 이 이방 사탄의 조직이 방마당을 어떻게 돼? 해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전혀 사람들이 아무런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죠. 다 비유되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를 먼저 깨달아야 돼. 성전.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사흘 만에 익히겠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성전의 의미 자체는 육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 성전된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 하나님의 성전된 그 육체. 결국은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 신앙인 자체가 방마당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를 우리가 앞마당이라 그래요. 그 앞마당, 방마당이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지성소에는 뭐였냐?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가 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곳을 이제 앞마당. 그 다음에 이제 7 등불이 있는 방마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듯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된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앞마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 방마당은 뭐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간 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한 육체는 어떻게 돼? 이방인은 뭐야? 사탄의 조직이잖아. 하나님의 소민이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성전 앞마당이 되어 있는지 성전 밤마당이 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야.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다 보면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위에 상관이 지금 하나님의 소속인지 사단의 소속인지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아? 몰라? 알잖아요. 알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소속이 사탄의 소속인지 하나님의 소속인지 깨닫겠어? 못 깨닫겠어?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달려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세상에 속해서 누구 사단에 속해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도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깨달아서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입장이 지금 지옥으로 갈 사람인지 자기가 천국으로 갈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게 또 중요하잖아.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권세로 써놨잖아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도 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측량은 뭐야? 마음을 측량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정 우리가 마음 가운데를 못 보는 것 같지만 너희 머리털까지 센 바가 된다 그랬어요. 머리털까지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인생을 이래저래 각자 말은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1.1에게 가감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다. 이거 평가를. 그러니까 평가하는 그 심판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는 자기가 판단해서 생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음즉.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앞에. 네 앞에 두었음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그 길이 뭐예요? 하나 천국이잖아. 천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시겠습니다. 싸우자. 주의 친절한 바른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른 기세 주의 바른 그 크신 바른 기세 영원하신 바른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바른 기세 주의 바른 그 크신 바른 기세 주의 바른 영원하신 바른 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바른 기세 주의 바른 그 크신 바른 기세 주의 바른 영원하신 바른 기세 주기도를 하시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